오늘은 언약의 중보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도 초에 제가 예수님에 대한 일대기를 기록한 책을 전부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제 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때 보니까 전 세계에 500권 내지 600권에 이르는 예수전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그 학교는 중세기에 세워진 학교이기 때문에 유럽에도 600년 이상 된 대학 클럽이 있습니다. 거의 10개 대학밖에 없어요. 그 대학에 속한 대학인데, 그러니까 중세기 책도 다 도서관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한 50권 정도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이제 아마 한 40년 지났으니 40년 지났으니까 지금 와서 보면 좀 더 부럽겠지만은 아무튼 그 정도 수인데, 그걸 분석해 보니까 예수전을 두 가지로 분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퍼슨, 인격에 대해서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티칭, 가르침에 대해서 쓴 예수전이 있고, 또 한 가지 부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퍼슨, 인격에 대한 것을 후에 쓰는 이런 예수전으로 대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먼저 쓴 그 책은 대개가 복음주의적인 입장이고,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느냐, 예수님의 사상이 뭐냐 하는 교훈에 주점을 맞추고 쓴 책은 대부분 죄송합니다마는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쓴 책으로 대분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이 왜 중요한고 하니,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연구하면 석가모니가 가르친 것이나 마호멧이 가르친 거나 대동소이 하지 않나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티칭도 중요하지만 어떤 분이 말을 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누가 가르쳤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언약의 중보자의 두 번째로 삼중직분이 나오는데, 기독교 강요 여러분 교재를 보세요. 2권 12장에서 14장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리고 16장에서 17장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칼빈은 복음주의 입장에서 쓰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요. 먼저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쓰고 그 다음에 사역에 대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15장은 전자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서 후자로 그가 역사하신 사역, 가르침 이런 것을 매끄럽게 이어지는 장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하고 이런 사역도 했다 하는 이런 식으로 이 책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분리하지 말 것을 칼빈의 방식으로 여기 기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의 인격과 사역을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게 구분되면 안 됩니다. 칼빈은 종교개혁 이후의 순서인 선지자, 제사장, 왕의 순서가 종교개혁자들 이후에 많이 알려진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그러지요. 선지자가 제일 먼저고 제사장, 왕이에요. 그런데 칼빈은 이 순서가 아니라 선지자가 제일 먼저인 건 확실한데 그 다음에 왕직을 넣고 제사장의 순서를 넣었어요.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행하시기 전에 선지자의 직분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고 하니 말씀을 우리에게 전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와야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왕직이 나오고, 그 왕직에 의해서 우리가 제사장직으로 통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순서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순서에서 선지자, 왕, 제사장의 순서로 칼빈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성부에 의해서 그리스도에게 부여된 직위는 세 가지인데 이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그러지요. 선지자, 왕, 제사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세는 선지자이자 선생이었어요.
여기 선생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모세는 선지자이면서 선생이었고 아론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론 지파 제사장 지파지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인데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가문이 제사장이에요. 레위 지파가 다 제사장이 아니고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지파고 그 중에 아론의 지파가 제사장 직분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형제 아닙니까? 선지자고 선생이고 제사장인데 그러나 모세와 아론의 직위가 그리스도에게 모두 속합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하시는 그런 그리스도로 모세와 아론을 종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과거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우리에게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히브리서 1장 2절을 인용하며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이 왜 중요합니까? 과거에는 옛적에는 그랬죠. 우리 번역에는 옛적에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했다.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와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했어요. 때로는 당나귀를 통해서 말씀도 하시고 때로는 꿈속에서 말씀도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했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우리에게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분이 선지자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하는, 우리가 선지자를 예언자라고도 말을 하잖아요. 예언자, 나비라고 히브리 말로 말하는데 이 예언자라는 말은 장래의 일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언자, 예언자라는 말은 대언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뜻인데 대언자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분의 말을 하는 사람, 그것이 대언자, 예언자, 그것이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에게 있는 삼징죽의 첫 번째 직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시의 충만과 절정이 성취된 분으로 그리스도를 부각시킨다. 계시의 모든 것,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는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을 했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와 같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계시의 충만과 절정이 성취된 분으로 그리스도를 칼빈이 높이고 있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보자가 육체로 오실 때에 그가 가져온 온전한 진리는 모든 예언을 종식시켰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실 때에 그가 가져온 온전한 진리는 모든 예언을 종식시켰다. 더 이상 예언이 없다 그 말이에요. 크로스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던 모든 말씀은 이제는 크로스됐어요. 사도들이 주는 모든 것도 거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계시는 없나니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더 이상 계시를 기다리지 마세요. 죄송합니다마는 오순절파에서는 지금도 계시의 컨티뉴이티, 연속성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칼빈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 이유는 계시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안 되잖아요.
왜 이단이 생깁니까? 문선명이 뭐예요? 문선명은 원리강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것을 요한계시록 후서처럼 그 뒤에 붙여놓고 그것 성경보다 그 책이 더 훌륭한 계시서라는 겁니다. 그게 이단이지. 무슨 문선명이가 뭐 다른 소리 했다고 자기가 뭐 무슨 예수라고 말한다, 문예수라고 말한다고 해서 문선명이 이단이라고 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 있는 것은 그분이 계시를 자기가 받고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종이라고 말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발 서울교회 성도 칼빈을 배우신 분은 이걸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적에는 여러 모양 여러 부류로 말씀을 주셨다. 그러나 지금은 아들로 말씀이 끝났어요. 아들이 오셔도 계시가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계시가 풀필드 됐어요. 계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그 이상 다른 계시를 요구하면 안 돼요. 예언을 종식시켰다. 이 짧은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크로스된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 밖에는 알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없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알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계시의 옛 방식은 이제 멈추었다. 계시의 옛 방식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는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지질 않아요. 그러나 중보자의 선지자적 사역을 계속시키는 복음 선포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선지자적 사역의 계속인데 성령의 지속적인 사역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신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사역을 계속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분은 성령의 능력이 복음의 지속적인 선포에 나타나도록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그의 온몸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것이 선지자, 왕,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 직분을 가지신, 종합해서 가지신, 다른 분은 한 가지 직분씩만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함께 갖고 계신 기름 부음을 받은 분, 메시아가 되신 겁니다. 이 기름 부음은 머리로부터 지체들에게 퍼졌다. 칼빈은 왕과 머리를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왕은 높은 자리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머리라는 대표성을 말해요. 히브리어를 공부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머리는 으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 그랬지요. 그 말은 으뜸이란 내가 최고다, 내가 다스린다 그런 말이 아니고 머리라는 말은 대표. 우리가 나를 대표하는 게 뭘까요? 손바닥도 아니잖아요. 발바닥도 아닐 거예요. 어느 지체의 어느 것이 이종윤이를 대표 못해요. 여러분 누구냐 알려면 뭘 봐야 돼요? 사진을 보려면 어딜 봐요? 얼굴 보는 거 아니에요. 얼굴은 어디 있어요? 머리에 속한 게 얼굴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표성이 바로 머리. 히브리 사람들은 머리를 대표적인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왕과 머리를 동의어로 사용해요. 오늘 지금 G20이 모이는 게 왜 이게 중요합니까? 큰 나라들, 아주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20명 국가, 20개 국가의 대통령 아니면 총리가 지금 여기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중요해요? 그 나라의 대표 아니에요. 그 나라 대표란 말이에요. 대사가 왜 중요합니까? 대사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나갔기 때문에 대표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대표가 중요한데 지금 왕과 머리를 동의어로 칼빈은 보고 있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을 보면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성령이 내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를 인용하면서 칼빈은 그리스도를 백성들을 위한 선지자로 임명한 기름 부음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되는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바로 이사야 61장 1절 2절에서 주석을 통해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칼빈의 삼위일체적 신학이 전편에 등장합니다. 그리스도는 성경을 조명하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령의 역할을 통해 선지자적 역할을 수행한다. 말씀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적 사역인데 이 선지자의 사역을 예수님이 지금 수행하고 계시는데 광신자들은 성령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적합한 말씀과 대립시킨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서 한동안 우리 장로교인들을 분통을 터뜨린 적이 있어요. 장로교회는 말씀은 있는데 성령이 없다고, 성령은 우리 교회만 있다고 성령을 강조하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그 목사님에게 수도 크리스찬, 수도라는 말이 뭐예요? 위선자, 가짜, 진짜가 아니라 말이죠. 수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컨뎀을 한, 저주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3번씩이나 편지로 사과문을 보내서 우리 총회가 풀어준 그런 역사적 사건도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을 대표하는 어떤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자처하고 나오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신학적으로 보면은 거기에 굉장한 리스크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한 것은 선지자적 역할을 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광신자들, 이렇게 자기들만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말씀과 대립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말씀을 가진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지 어떻게 이것을 구별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어떤 성령을 말씀하는가? 그리스도의 영은 사도들과 초기 신자들을 말씀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인데 이 성령께서 사도들과 신자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신구약 성경은 저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저자가 누구요? 그냥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저자예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성경을 알고 성경을 따르게 돼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로 말씀으로 인도를 받은 성령의 사람들, 그리스도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 계속해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이 없이 복음의 사역이 선포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 반드시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기도 없이 전도가 될 수가 없어요. 되더라 하더라도 그거는 잘못하면 마치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잘못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을 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화시키시고 변화시켜 달라고 그런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굿뉴스를, 좋은 소식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선포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칼빈이 메시아적 왕의 개념을 탐구할 때에 몇 가지 측면들이 부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적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왕의 책임이 뭐예요? 백성을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왕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신다. 교회는 주님이 보호하셔요. 목사가 장로가 보호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영원 축복을 풍성하게 공급하는 그리스도의 은혜, 여기 공급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거기에다가 표시를 해주세요. 보호라는 단어, 공급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왕은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살 집을 공급해 주는 것이 왕이에요.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해줘야지요. 이게 왕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김정일이는 왕의 자격이 없지요. 그건 백성을 저렇게 굶겨 죽이면서 무슨 왕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북한에 뭐 좀 쌀 좀 보내자 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얼마 전에도 북한의 장성들, 별단 사람들에게 독일의 벤츠차 한 대씩 다 김정일이 선물했어요.
군인들 그 마음 잡으려고. 아니 그거 다 합쳐도 그게 수억 달러예요. 그 돈 다 가지면 북한 사람들 1년 이상은 먹을 수가 있대요. 왜 북한이 뭐가 없어요? 지금 한두 사람이 그걸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김정일이 자기 자금을 관리하는 37호, 38호 방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있는 속한 사람들은 완전히 김정일이 자금만을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쌀을 갖다 준다는 말은 북한 주민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신 좀 차려라 하는 것이고 우리 정부도 미국도 같은 입장에 지금 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감성적이 돼가지고 어떤 때는 그저 그래도 원수라도 사랑해야 된다고 막 갖다 주자고 그러는데 그는 우리 스스로가 그 일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 축복을 풍성하게 공급하는 은혜로우신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선물을 부여합니다. 영적인 선물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줘요. 그리스도는 머리로서 성령이 교회의 신도들에게, 신도는 몸이지요, 교회의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흘러들어가는 원천이 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 앞에서 받는 방법은 그리스도 없이는 또 안 돼요.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졌고 그리고 경건의 순종을 지속해 하는 그리스도의 훈련, 목회 등은 우리를 경건하게 살게 하는 것이 목회 아닙니까? 여러분 주일마다 목사의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점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성화의 작용을 하게 하는 것이 목회의 전체 목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목회는 그리스도의 목회예요. 그리스도의 훈련은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을 결심하고 그 순종을 하나님의 뜻에 더 큰 열심을 가지고 맞추어야 할 더 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가? 여기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직을 세 가지로 지금 단어를 표현했는데 거기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목회하기 때문에 이 세 단어예요.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목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칼빈은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목회를 해주시는데 위안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위안과 평안을 얻으라는 설득력 있게 촉구를 하고 있어요. 칼빈의 설교 속에서 이 말이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공급하십니다. 우리를 패스터링해요. 미니스트링해요. 우리를 목회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에게 계속 기도하십시오라는 이 위로와 평안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불행과 배고픔과 추위와 경멸과 수치와 그 외 다른 고통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의 사실에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것이다. 이 하나의 사실이 뭐예요? 예수님의 왕직.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예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고 목회하신다. 아이고 난 이제 내년부터는 어떻게 살까? 나는 우리 아들 다 죽고 남편 죽고 난 큰일 났다. 어떤 분 그러잖아요. 참새도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만 되면 돼요. 우리가 그를 떠나면 안 되고 그의 백성으로 살기만 하면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려 주실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즉 우리의 왕이 우리를 가난하게 두지 않으시고, 이 칼빈의 말 좀 보세요. 우리의 얼마나 신뢰했으면 우리를 가난하게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며 마침내 전투가 끝날 때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된다.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분의 다스림은 중요한 단어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셔요. 그분의 다스림은 그분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우리와 나누는데 그 본질이 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이유가 나를 다스리고 군림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그분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것, 참 중요한 말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우리와 나누시려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다. 우리와 나누시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받으신 모든 것을 우리가 나누려면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쉬운 것 같으나 쉽지 않아요. 왜? 내가 아직 너무 크게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속에서 내가 아직 죽지를 못했어요. 순종하려면 내가 나를 죽여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순종이 안 돼요. 자꾸 내 이론이 먼저 터지는 거예요. 내 경험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 교회 틀렸다고 마구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그저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스림은, 그분의 다스림은 그분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우리와 나누는데 그 본질이 있다. 이게 보통에서 나온 신학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이걸 찾아내요? 성경에서. 이제 그는 우리를 그의 능력으로 무장시키시고 그분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으로 우리를 치장하고 그의 재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우리와 나누신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복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 유익들은 우리에게 영광을 향한 풍성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악마와 죄와 죽음과 두려움이 없이 싸울 확신을 공급한다. 주님이 다스리시니까 악마와도 싸울 수가 있어요. 죄와도 싸울 수가 있어요. 죽음과 두려움도 싸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의 의를 힘입어 우리는 세상의 비난을 용기 있게 넘어설 수 있습니다.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때 내가 그걸 참지 못하잖아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마는데 사실은 그 비난을 용기 있게 넘어설 수 있는 것도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형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은 내 백성을 구원케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이 위대한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그분이 그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듯이 우리도 그분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받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분을 위한 영광을,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열매를 맺어야 해요. 칼빈에게 그리스도의 왕권은 종말론적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말론적 측면이라는 말은 우리가 마치 오늘이 역사의 종말이 되듯 오늘이 내 생명의 끝날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모든 일을 계획하고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이 종말론적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종말론적 삶을 사는 사람의 설교는 이것이 내 설교의,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그 설교를 준비한다면 그 설교가 산 설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칼빈이 주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의 이 왕권은 종말론적인 측면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는 현재 왕이시고 그러나 그 통치의 온전한 현현은 만물의 완성 때를 기다린다. 만물의 완성이 되는 것은 예수님 재림 때죠. 한마디로 그때에는 아버지께서 왕국을 그리스도에게 주신 이유가 가시적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선지자시고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
순결하고 흠이 없는 중보자로서 그리스도의 기능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되었잖아요. 누가 화해의 중보자가 필요한데 중보자는 순결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선지자와 왕의 직분에 임명된 것처럼 제사장직에 임명되어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달래지도록 우리 대신 자신을 드리며 그로 인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켰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제물이 되고 자기가 제사장이 되는 이것이 예수님의 제사직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중보자가, 우리의 중보자가 됩니다. 십자가의 기능에 대한 칼빈의 논의는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 두 개념이 강조되는데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하나는 대속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배상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칼빈의 아주 많이 사용한 두 개념입니다. 교회가 선지자직, 왕직을 공유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닮는 것이 교회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선지자고 왕인 것처럼 우리도 선지자직과 왕직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이죠. 제가 어느 해 부모님 주일, 어버이 주일에 이 설교를 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선지자 노릇해야 된다. 왕 노릇해야 된다. 제사장 노릇해야 된다.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나도 수행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식들에게 선지자직이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인데 자식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삶의 도리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왕직은 다스리는 건데 보호하고 공급하고 또 지켜주고 하는 이 모든 일을 아버지, 어머니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 공부할 때 공부할 수 있는 자금도 학자금도 될 수 없으면서 자식을 내가 다 도왔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모든 것이 왕으로서의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 말이죠.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도 감당하는 거예요. 자식이 죄를 지으면 위에서 울면서 기도해주고 대신 매맞는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어버이 주간에 설교를 한 기억이 납니다. 이 교회가 선지자적 왕직을 공유하는 것처럼 모든 신자들의 제사장직도 공유한다. 우리들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는 제사장적 역할을 통해 우리를 이 위대한 직분의 동역자로 받아주셨어요. 이 위대한 직분에 우리가 동역자들입니다. 스스로 더러운 우리가 그분 안에서는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제사장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부모가 지은 죄를 내가 지은 죄처럼 통회하고 자복해야 돼요. 부모는 자식이 범한 죄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책망만 하고 때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칼빈이 우리에게 준 위대한 교훈입니다. 칼빈은 히브리서의 렌즈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의 성취로 봅니다. 구약의 제사장직을 그림자로 보고 그것을 성취한 것이 그리스도예요. 칼빈은 다니엘에게 준 천사의 말을 다음과 같이 고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림자가 거칠 때에 참된 제사장이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드러날 것이다. 제사장이 밝히 드러나는 때 그림자가 거치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지금은 예수님을 잘 못 알아보고 있지요.
대통령만 알아보고 몸만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드러날 그런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중보자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신이어야 한다. 중보자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신이어야 한다. 이거는 어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제사장과 제물이 하나입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죠.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다른 희생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다른 동물을 죽여서 동물을 피를 바쳤다고 그것이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독생자를 바칠 가치 있는 사람은 없다. 자기 아들을 바쳤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고 수납하지 않으셔요. 그런 가치 있는 자식도 없고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중보자는 또한 신이어야 한다. 중보자 그가 신이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아론의 후손과 그것과 구별하는 점이다. 아론의 후손들은 자기 자신이 신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신으로서의 제사장이에요. 중보자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의 본체적 연합은 그의 제사장직 사역을 레위 제사장들이 가질 수 없었던 권위로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제사장직보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더 우월하다는 말이 이 그리스도는 신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교가 되질 않지요. 세상적 제사장직과는 구별이 됩니다. 우리 죄를 속하는 그의 제사장직 사역이 제사장은 죄를 용서하고 씻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적 사역이 비록 완성되었어도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영원한 중보 기도자로 계속 일하신다. 중보자로 예수님이 계속 일하셔요.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성소에 들어간 후에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변호사와 중보 기도자로서 아버지의 존전에 나타난다. 만일에 우리가 심판날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별 수 없어요. 스스로 난 지옥 갑니다 하고 걸어가야 될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이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중보자로서 아버지 옆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그분의 사역으로부터 분리하지 않도록 중요한 말이라고 그랬죠. 처음에 시작한 말이에요.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분이 왜 그런 사역을 하게 됐는지, 왜 그런 교훈을 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로 2권 15장에 나오는 이 연계적 성격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그분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을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위대하신 중보자의 사역을 잘 이해하고 믿고 그 안에서 주님을 따라서 위대한 위로와 평강과 그리고 구원을 힘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